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이 시간 최재웅 목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귀한 언약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또 정상훈 목사님이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언약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아주 높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긴장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설교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이 이제 시작된 지 이제 벌써 한 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의 계획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지요? 정상훈 목사님한테 설교를 준비받은 이후에 저는 한 유대인 철학자의 여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함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철학자였고요. 그녀는 다행히 독일 나치의 손길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그가 도대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들이 누구인지 그 전범 재판을 참여하면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지켜봤던 전범 재판은 칼 아돌프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범 재판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히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치의 중령 정도가 되는데요. 점령한 유대 지역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각출해서 그를 포로 수용소로 보내고 그러니까 한 50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장본인이 바로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범 재판에 한나가 생각하기에는 500만 명의 사람을 죽일 정도의 사람이라면 뭔가 광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의 성격이나 뭔가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그 재판을 기대하면서 전범 재판소에 들어갔는데 그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 아히히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깨졌던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히히만은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사람이었고 또 집안에서는 아주 훌륭한 가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그냥 순수하게 순종했을 뿐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히히만 이외에도 다른 전범 재판에 참여한 그녀의 결론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가정에서 아주 충실한 남편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전범 재판의 모든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그가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결론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줄로 평하자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커다란 악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그의 책이 결론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부당한 처사에도 말하지 않기.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기. 세 번째,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기. 이 세 가지 하지 않는 것의 무능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무리 순수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사회와 잘못된 구조 가운데 이 세 가지 무능함을 진행하다 보면 아주 역사와 민족 가운데 커다란 죄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녀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죄된 세상과 역사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보다는 단지 내가 오늘 하루의 살기에 급급해서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악한 세상, 부정한 방법, 내가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부당한 것은 아닌지,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나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또 그 아브라함에서 태어나는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상근 목사님도 여쭤봤더니 요즘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그의 자녀들이 계속되었고, 야곱의 때가 되어서 12아들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골격을 이루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민수기 정도가 되어지면 그 자녀의 수가 한 250만 정도로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는데요. 250만 정도의 인구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골격이 오늘 세워지게 되는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당시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재앙을 진행하시면서 애굽의 그 신들이 참신이 아니라 바로 내가 참신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셨고요. 또 그들이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 있었지만 그들이 자유케 해방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게 되었고요. 그뿐 아니라 나오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싶어하는 재물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특혜도 주셨습니다. 또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땅을 가기까지 하나님은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만나를 먹여주시기도 했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기도 했고 가라지 않도록 반석에서 물도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더운 여름날 걸어가기 힘드니까 구름 기둥으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녁 때는 사막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도우셨던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계속 그들을 양육해왔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내 일을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고 시작하려고 했던 단계가 바로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14장, 13장 이 어간의 내용. 이제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제 너희에게 줄 땅을 너희의 대표를 골라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겠다.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서 대표로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들이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얘기했던, 약속했던 그 희망의 땅. 정탐꾼들이 갔다 오면 기대에 부푼 보고를 듣고 싶었을 텐데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정탐꾼들이 가지고 왔던 소식은 좀 처참한 현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현실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올 때는 포도송이도 메고 오고 그 땅에 과일도 가지고 오고 풍족하고 기름진 땅을 보여주었지만 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이제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12명 가운데 대다수의 10명이 넘는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도 못하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불평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불평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민족, 그 공동체에 대한 처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지켜보면요, 민수기까지 올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열 재앙을 나타내셨던 분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던 거고요. 홍해를 갈라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먹고 마실 것, 또 춥고 더운 것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분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분을 향한 어떠한 도전이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희생이나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주시는 그분 앞에 비전을 꿈꾸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앙생활로 나아가다가 내 뜻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무너지는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현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들여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받아왔던 그 하나님, 내게는 주시는 것이 익숙한 그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매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내어놓지만 혹시나 내가 바라던 그 비전이, 내가 바라던 그 뜻이, 내가 바라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을 뒤돌아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현대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 오늘 시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시도해보기 전에 포기하는 세대, 부딪혀 보지도 않고 안 될 것 같으면 접는 세대, 긍정을 보고 일하기 전에 부정을 먼저 보고 일하는 세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지 않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세대. 요즘의 세대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회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5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교회의 교인들이 홍해를 건너며 물세례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또 반선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며 성찬에도 참여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그 광야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열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에 무능력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국 교회에는 늘 주시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은 주시는 분. 물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전혀는 잘 모르고요. 조금 알 수 있는 게 아이가 어리고 믿음이 어릴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모든 걸 100% 줘야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지면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자립하는 모습들을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새가족부하고 양육반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데까지는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겪어야 되고 무엇을 진행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알고 있지만 교회에 들어온 이후에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나와 신앙의 마지막 목적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10중에 8, 9분들은 단지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출발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미 천국이라고 하는 출발점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정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내가 무언가 도전해보기보다는 늘 나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 그냥 주시기만을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한국 교회가 무능력하게 되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노력이 없었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과연 그들은 모두 들어갔을까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안에 포함만 되어지면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 몸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점점 성경에 대해서 눈이 떠지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는 특별한 임무가 있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되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선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민족 단위로 이렇게 선택하신 것은 특수한 임무가 있어서 그들을 선택한 거지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그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이야기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올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은혜를 주셨고 여러 가지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체험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열심을 내고 있는가? 아니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그냥 나는 방관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신앙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지만 일주일에 많은 시간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주일 오전 예배 아니면 주일 오후 예배 나와 과연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돌아봐서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 때문에 뜨거워진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시도하는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광야교회 사람들처럼 단지 나 혼자 하나님의 검증 없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몇 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목사님들은 이 세상 경험을 잘 못하셔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이 그냥 호락호락한 것처럼 목사님들은 교회에서만 늘 계시니까 순진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흙탕물 같은 사회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 몸에 어떻게 흙탕물을 묻히지 않고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사회 속에 속해서 살면서 그들과 함께 묻어가야 되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이야기들이 더 이론적으로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알면서 누구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알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뻔히 알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악을 행하는 영적 아이만 같은 사람이 저는 이 자리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주목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24절에 나오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갈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정탐 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 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혹시 전쟁을 좋아하는 전쟁광이었을까요? 그가 남들보다 싸움이 뛰어난 무예의 달인이었을까요? 어쩌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의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렙의 신앙에는 그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안 될 것을 되게 하시고 엎어질 것을 세우시고 굽은 것을 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적이 그의 삶에 함께 있었고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 밤새 통곡하고 울고 다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시 한번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광야교회 사람들처럼 다 차려진 밥상 앞에서 숟가락 뜨는 것이 귀찮아서, 그런 의지가 없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포기해야 할까요? 각박한 세상에서 주님 없이 한 주를 지내다가 주일 예배로 내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기는 우리 모두가 갈렙 같은 사람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 어리석게 보여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삶의 원칙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외골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가지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애쓰는 모습, 바로 그렇게 애쓰는 사람을 오늘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그 소망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세는 12 정탐꾼을 보냈고요. 그 결과는 부정적인 원망하는 그 소식이 이스라엘을 휘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라고 하셨죠. 그때 모세의 중재로 다행히 그 심판은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심판받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은 광야에 나와 있던 광야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을 결코 주시지 않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끝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설교의 결말은 불순종한 사람들 가운데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들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고백을, 이 가능성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포기하지 않았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정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약속된 조상의 땅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부분으로 부정적으로 끝날 것 말씀드려요. 저는 이런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이 언약교회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된 땅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고스란히 마음 가운데 품어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정말 보지 못하는 그런 2014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